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하루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뿐이 없음을,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더 마땅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가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말 큰 사랑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까지 이제 보았고, 이제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그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 정말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이지요. 그럼 그냥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쉬운 말을 쓰면은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의 본래의 뜻이라고 할까요? 이제 원래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지요. 그 원래 사용되었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이제 노예가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는 것,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는 이제 죄수가 자기에게 내려진 그 처벌을 이제 면제받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값, 아무래도 돈이겠지요. 그것을 지불할 때에 이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구해졌다 라는 의미로의 그 구원보다는 이제 더 깊은, 좀 더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 또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상황이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겪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 바로 이것이야말로 딱 알맞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랬다는 것이지요. 본래 우리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노예나 또 죄수와 같았다. 같았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노예요, 죄수였지요. 사단의 종이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 혹은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였지요. 주님을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저 습관적으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진짜로 그냥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외적으로 해왔었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오직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100%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했는가? 이전까지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 내면의 마음 없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찜찜해서 뭘 하고 안 하고 혹은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지요. 그럼 그 모든 삶이 다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나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예전의 모습처럼 조금의 선과 의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일절 할 수 없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기 전까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기를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아까 말한 로마서 그 6장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노예이고 그런 죄의 노예된 우리는 곧 죄수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니까 죄수죠. 참으로 의로우시고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 전능자, 신,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야, 그럼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시다면야, 그래서 온 세상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없다면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죄라고 하며 너는 그것은 죄이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야, 그래서 다 그런 죄인밖에 없다면야, 그 죄인이 정상이겠고 정상이니까 처벌할 필요성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그 죄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잘못된 것이며 죄에 알맞은 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판결하신 것이었으며 선언하신 것이었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요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속량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그 죄의 노예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러한 죄의 노예, 그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선고받은 그 심판,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노예나 죄수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그 자체였는데 그 형벌이 면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 속량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속량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나의 창조주이시자 죄인인 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대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도록, 내가 속량함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 이 심판이 면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빼버리고서 그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무언가를 할 수가 있었다면은 내가 노예가 아니었겠지요.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죄, 나의 주인이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며 그거 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무엇을 시키고 그 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가? 죄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생각, 죄 말고 무언가를 할 생각도 못하겠지만은 생각을 해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라고 한다 한들 안타깝지만 하면 할수록 하는 것은 그냥 죄뿐인 것입니다. 그게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일을 대신하여 줄, 나를 그 노예에서, 나를 그 죄수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와 같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같은 죄수면은 자기를 해방하게, 자기를 풀려나게 하기에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선하고 우러워서 그 감옥 밖에 계시는 그 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없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다 죄의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꺼이 이 일을 맡으신 것입니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되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할 때, 죄수에게 내려진 형벌을 면하게 할 때라고 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되고 그냥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지요. 돈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은 우리의 죄 사함, 내 죄가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해 보아도 맞지가 않지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죄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또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야 이건 너무 좀 잔인하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를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임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사람들을 분노케 하며 허탈하게 만듭니까?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 재판장의 판사 앞에 서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가 저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범죄자이지만은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다면은 그 판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좋은 판사라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그 죄에 알맞은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찬사를 받을 만한 올바른 정의로운 판사인 것이고, 그 판사를 향해서 너무 잔인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죄에 대한 벌을 그대로 다 내릴 수 있겠냐고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벌하면 너무하니까 사랑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을 하시고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이 속량이라는 말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불해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입니다. 왜 피가, 왜 죽음이 우리의 속량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알맞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서, 그 죽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대신 흘린 이 피,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서 죽은 이 죽음, 저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받은 그 심판을 대가로 지불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보시고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죄의 노예됨에서 풀어주시고 죄수로서 마땅히 받을 형벌을 면해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구원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 전부를 받은 것이며,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는 것 말고 정말로 나의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이 내게 체험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건 달리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은, 경험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마땅한 반응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본래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고,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대가를 홀로 치르셨다는 것, 피를 흘리셨다는 것,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은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이니까요. 그 성도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이니까요. 7절에서 우리가 안 본 한 말씀이 있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실 이 말씀은 원문으로는 7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한 뒤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 싶은지를 제일 뒤에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일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움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좀 하찮은 피조물이자 심지어는 죄인이기까지 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이 짓지도 않은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일을 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냥 되어진 것이죠. 값이 없죠. 내가 치른 그 무엇도 없죠. 그래서 그냥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정말로 그냥 값이 없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 그냥 주님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큼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우리가 받은 이 죄 사함의 복은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좋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풀려났으니까,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기쁘다,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분의 죽음이 온 세상을 다 더하고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의 피가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풀려남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나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러셨는가라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격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도대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도 하였던 사도신경의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 벅찬 감격과 어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그냥 지식의 고백으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는 그것을 안다,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손들면서 저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라고 정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새삼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죄 사함을 어떻게 여기고 이것을 고백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빠짐없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아니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그 복됨을 날마다 누리는 자로서 이를 위해 자신의 피를 그냥 흘려주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진실로 깨달아 알며 날마다 감격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벅찬 심정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만으로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에,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부터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